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멸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건만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급하게 분을 내었고 험한 말을 퍼부어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한 형제의 배려였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편견과 무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제부터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만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르는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둔둔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뇌 속은 여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뵐길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천한 목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날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됨을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 사람의 성품대로 살며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을 삼키려 우리의 연약함의 올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천국 백성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꾸만 죄인됨의 부끄러움에 무기력한 저희가 되곤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천국 백성됨의 기쁨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봉의 모든 성도가 기쁨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좋은 말로 격려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애쓰며 피차 축복과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앙에 더욱 성장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땅의 경기를 정하시는 하나님, 분단된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저 동토의 땅 북한에도 다시 말씀과 찬양이 넘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 전쟁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분열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세의 시대에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은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여 아시오니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전심으로 찬양을 들을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참 추위가 대단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들 중에는 계절뿐만 아니라 날씨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주간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요, 생존을 위한 문제, 이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 과거 역사에도 보면요,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오늘 어디서 사냥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일까, 이런 생존의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싸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나름대로 생존에 대한 전략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몸 색깔을 바꾸죠. 그리고 고슴도치는 수많은 가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고민이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빈곤과 가난 속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1분 동안, 60초죠. 1분 동안 11명에서 17명이 그렇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에서도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도 오늘날에는 또 다른 생존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인공지능을 가진 휴먼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선두주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한참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박람회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업이 만든 아틀란스라고 하는 이런 로봇이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대단히 발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로봇 중에서 가장 이 진보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정교한 움직임, 그리고 더 발전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문제를 우리 사회 안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휴먼 로봇, 이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곧 투입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이제 먼저 선전포고를 내놓았습니다.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요, 휴게소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로봇이 커피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급식실에 가면 로봇이 막 튀김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로봇이 막 짜장면 면을 막 볶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 생존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19세기 초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에는요, 산업혁명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직 공장에 이제는 천을 짜는 방직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저항하게 됐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기계 파괴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망치와 해머를 들고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는요,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도요,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도입되는 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다 파괴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인류는요, 기계와 공존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법을 배워가게 됐습니다. 인공지능과 휴먼 로봇 시대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나와서는 안 돼,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방식으로는요, 사실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용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바람직한 규범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 올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니까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이 기술, 발전한 과학 문명이요, 인간이 쌓아 올린 또 다른 바벨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그 울타리를 교회와 성도들은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도 잘 해야 합니다. 발달한 기술이 전쟁이나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일,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의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어떤 생존의 문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을 향해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으십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삶,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가장 큰 그들의 이슈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주된 관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였다는 것이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기에 생각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주의 성도들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직업과 물질과 재능으로 삶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하지 말고, 3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의 백성, 주의 성도는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방향이 틀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벌까?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선한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나의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안위가 보장되는 환경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 백성의 현실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정의와 사랑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 두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이것을 피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과 그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의 태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그 인생의 성공과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것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능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사실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삶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신앙과 믿음의 삶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잘못했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요, 자기 이야기,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논리도 맥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만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평소에 좀 소심한 사람,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사람이 한번 술 취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재난입니다. 재난. 계속 자기 일만, 자기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틀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런 생각과 마음의 태도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의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온갖 실수로 내뱉는 말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추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분별력이 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귀족들은요, 어린아이나 가르치는 그런 시시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로 성가시고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인 줄 아냐? 그렇게 시시한 이야기, 시시한 말들로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그런 말을 할 거면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나 가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면서 성가시고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귀찮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잔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전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세우라.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참된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것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신 이유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그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장 큰 피로가 뭘까요? 배고픔을 채우는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유혹은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자기 욕구에 충실한 이런 삶을 살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상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거창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배나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의 능력과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 결국 이것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먹을 양식이 아무리 넘치고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들과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술 취하고 교만한 자와 같았던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쏟아내고 있는 것,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가볍다, 사소하다, 시대에 맞지 않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요, 어릴 적에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보내졌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일들을 거들면서 거기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자신이 아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백지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 내 마음에 그대로 받겠다라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행동에, 내 삶에 그대로 옮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의 한 풍경을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일인데요. 수능 3교시입니다.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이 다 통제가 됩니다. 군사훈련도 중단됩니다. 포사격 못하고요. 전투기 훈련도 중단합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도 정지가 됩니다. 외신들은요, 이것을 아주 신기하고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뭘 하는 시간일까요? 수능 3교시 영어 시험 시간인데 영어 듣기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환경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다른 소리를 멈추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하는 듣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기는 속히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경고에 경고를 더하고 있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여기 얘기하고 저것이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익숙하고 안일한 우리의 모습들이 불편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스도 있고요, 노도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평화에 도취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란 뭘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상처 입고 지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위안을, 여러분, 그러나 안일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불편을,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이기심, 탐욕,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들, 교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거부감, 찔림이 바로 불편함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찔림이 없으면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불편합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경계하라라고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도록 주신 교훈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담고 있는 지식,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 들어본 것인데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 이전에 들었냐 안 들었냐,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변화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경험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어린 아이처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도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평강하여 날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이 시간 먼저 우리 오늘 아기 첫 출석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세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기는 김율아 우리 딸입니다. 아빠는 김화랑 성도, 엄마는 김연희 성도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김결 아들입니다. 네. 네, 우리 귀한 생명을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 축복하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김율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이 가정 가운데 주셨으니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며 엄마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 두 자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게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늘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며 복 있는 가정, 믿음 위에 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결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첫째가 그냥 아멘 아멘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우리 자녀 출산한 가정 가운데 우리 축복하면서 자녀를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축하 격려금도 우리 줍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는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경책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잘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인 성도, 이명자 은퇴 권사님 우리 전도하셨고요. 그리고 이동헌 성도, 윤영미 집사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알림 첫 번째 보면 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주보 알림 4번에 보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있습니다. 오늘은 1교구가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5번과 6번에 보면 아동 2부 겨울성경학교 중등부 동계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에 우리 교회 생활 요람 작업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새로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 요람에 사진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 요람은 이 사진으로 할 건데 이거 원하지 않고 나는 더 잘 나온 사진을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은 별도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량부 봉사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부터 우리 차량부 봉사팀 화면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부 봉사 섬김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안수 집사에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걸로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해서 우리 섬김이 봉사팀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추울 때는 좀 따뜻한 것도 좀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것도 좀 대접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최민혁 군 오는 토요일 날 서울에서 결혼 예식 있고요. 박현욱 군 토요일 날 구미에서 결혼 예식 있습니다. 이사한 가정 있습니다. 설석진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인재 집사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배두범 청년 입원 중에 있고요. 우리 그동안 방송실의 직원으로 일했던 우리 이현우 전도사님 31일까지 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이임을 하게 됩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 세미나 참석 일정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